제가 최근 한 달 전에 아주 작은 수술을 했습니다.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수술이지만 그것도 수술이라고 하고 나니까 이 몸이 내가 약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몸이 허해지니까 이상하게 잠만 자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허한 상태에서 꿈을 꾸다 보니까 한결같이 뭔가 이 꿈의 내용이 힘든 그런 꿈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꿈들을 꾸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꿈속에서 제 친구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그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얼마나 제가 애가 탔겠습니까? 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차에 치인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친구가 그 죽은 사람을 이 길 옆에 산으로 막 옮기는 겁니다. 저도 그 친구를 도와서 그 사람을 산으로 막 옮겨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꿈에 지금 졸다가 딴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덕지그의 목사가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갔다더라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꿈에 사람을 이렇게 치어서 이렇게 산에 옮겨놓고 도망을 쳤는데 한 며칠 뒤에 경찰들이 우리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온다 그런 이제 느낌이 들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형사들이 우리 집에 찾아러 왔습니다. 근데 형사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죄가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이 알리바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속이지만 그 꿈속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졸이고 애가 타고 쫄리고 두렵던지요.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자마자 제가 했던 말이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꿈이다.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꿈이라서 다행이다. 정말 꿈에서 진땀을 뺐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몸에 이제 땀이 싹 식으면서 몸이 시원해지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꿈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에 평화가 확 밀려오면서 아주 막 후련하고 시원해졌습니다. 살겠더라고요. 꿈에서도 죄를 짓고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꿈을 깨고 나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살겠더라고요. 살겠다. 아무리 힘든 꿈이라도 아무리 두려운 꿈이라도 꿈을 깨고 나면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 꿈은 뭐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을 깨는 순간 그것은 꿈이야 라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면서 아주 살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꿈을 깨고 나서 이것이 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래
이 이야기를 성탄절에 꼭 우리 성도님들께 해줘야지. 아, 이게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그때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밀려오듯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기 교도소에 있는 죄인은 드러난 죄인.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형사가 점점 수사망을 좁혀와서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고 진땀이 흐르고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에게 죽음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영락없이 죄값으로 붙들려가게 되었습니다. 수갑차게 되었습니다. 영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면 마치 이 모든 게 꿈이야 라는 말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려고 조마조마해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그 무지막지한 그 두려움을 마치 한순간의 꿈인 마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구주는 누굽니까? 구세주, 구원해 주시는 분, 구출자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모든 인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를 숨기기 위해 조마조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왜 복음인가? 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100점 맞았어, 엄마.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좋은 회사에 취직했대. 결혼을 했대. 자녀를 출산했대. 부장, 과장, 임원으로 승진했대. 집을 장만했다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기쁜 소리가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왜 복음인가?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일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과 영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왜 복음인가? 왜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가? 두 번째로 그 이유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암 환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꿈의 암 치료기라는 별명을 가진 이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계는 전 세계에서 독일에 2곳, 일본에 1곳,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암 환자들은 암을 고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암세포 외에 또 다른 일반 세포도 죽기 때문에 치료를 받다 보면 받을수록 머리카락도 빠지고 부작용도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지죠.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기는 무슨 이렇게 회전 중입자 치료기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중입자 치료기는 암세포만 골라서 촥 죽이는 그런 대단한 기계랍니다.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암 부위에 이렇게 레이저를 한 2분 30초간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암세포만 골라서 촥촥촥촥 그래 죽인대요. 그래서 준비 시간까지 해가지고 한 20분간 이렇게 누워있으면 암세포만 싹싹싹 골라 죽인답니다. 심지어 아무런 통증이 없답니다. 이 기계는 가격이 무려 3천억이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암 환자가 이 중입자 치료기로 치료를 받으려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 자그마치 5천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값이 너무 비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양미 300석이 없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암 걸려도 죽지 않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죠? 최악의 경우에 암 걸려 죽어도 죄 문제만 해결받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암보다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그저 믿기만 하면 그 두렵고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습니다. 공짜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 이유, 그저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값없이 그저 주면, 공짜로 주면, 아유, 이거 뭐 값없이 공짜로 주니 별로 가치가 없다, 그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 구원이 너무 비싸서, 너무 가치 있어서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이요, 그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구원을 주시니 사람들은 이 구원을 싸구리로 여깁니다. 싸구려 취급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공짜로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도 공짜로 마시고, 햇빛도 공짜로 쬐고, 물도, 요즘은 물 사 먹는구나.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는 너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꿈도 그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아무리 심각한 죄도, 무거운 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며 그 두려운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습니다. 이 소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그저 귓가에로만 들리는 그런 좋은 소식으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여러분 삶에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영혼이 한없는 기쁨, 복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